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욕심의 무덤입니다. 욕심의 무덤. 욕심의 무덤. 욕심이라는 것과 무덤이라는 것 다 우리가 이 느낌상 좋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욕심과 또 욕심의 결과였던 그 죽음의 어떤 현상이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하면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이, 첫째는 바로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영적인 복. 우리가 이제 믿음이나 신앙이나 또 은사라든가 이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배가 은혜롭고 또 하나님을 섬김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 영적인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가문의 복이지요. 이 가문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자손에 대한 복인데,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영적인 복도 없었고 또 이 가문의 복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아예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메마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이며 그 복이 바로 가문의 복이라는 거죠.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되 하늘의 별같이 이 바닷가에 있는 백사장의 이 모래알같이 많이, 그러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바로 그들이 영적인 세대가 될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은혜가 너희 자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복.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물질적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중단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귀한 것이 영적인 복이 아들인 이삭에까지 이어졌고 가문의 복이 또 이삭에게 이어졌지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이 또 이삭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16장에 보면 너무 아니 26장에 보면 너무 놀라운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 일대에 거부가 되었대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들은 물질의 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육체의 건강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갔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는 또 병에 걸려가 침대에 누워서 기롱기롱하면서 고랑고랑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힘있게 아주 죽는 날까지 펄펄한 그런 어떤 활동을 보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복이 있어야죠. 가문의 복이 있어야죠. 물질의 복이 있어야죠. 아울러 육체의 바로 이 건강의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내 복을 누구에게 줄까 하다가 하나님이 아무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찍어가지고 그러면 너가 복을 받아라,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그는 준비했고, 하나님이 그 그릇을 테스트하고 확인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 안에서 네 가지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복인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에 결론을 딱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요. 그 시험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제사였단 거예요. 마지막 아브라함의 삶에 결정적 어떤 이 축복받을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어디에서 그를 확인했느냐 하면 제사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예배와 제사와 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시하게 전쟁통에 잡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어떤 신앙을 발견하게 하신다든가 중환병에 걸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이 예배에 성공하면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네가 이 예배에 실패하면 이 모든 복은 사라지고 자연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정적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하면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예배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내 안에 끌어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구가 되고 전망대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너무나 우리는 너무 예배를 그냥 의식적이고 또 어떤 그런 드리는 거니까 그저 따라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예배라는 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라면 이 예배의 의미는 새로울 거예요.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예배가 뭐기에 제사가 뭐기에 살아있는 독자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의 자식을 이 예배에서 희생시켜야 된다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충격이고 결코 기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 예배에 큰 어떤 감동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을 이 예배 시간에 드려버리고 그 드림으로 인하여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식을 요구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스스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주시고 우리는 오늘 그 예배 속에 들어왔고 그 예배는 곧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었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제단 앞에 와서 이삭을 눕혀놓고 손을 들어가지고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칼을 높이 쳐들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쳐들어가지고 이삭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삭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매 울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을 지목하며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제물로 올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없지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현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잖아요. 최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삭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예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나. 그렇지만 순종하고 이 아들을 제물에 올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옆에서 숯불에 뿔이 머리가 걸려 울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그 양을 대신하여 제사하라. 그것을 가리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니 여호와 이레래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비하여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에게는 있는 것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가졌다면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을 지키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 어떤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빼앗기면 안 되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예배가 잘 이루어질 때에 신앙도 지킬 수 있고 물질도 지킬 수 있고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주신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가진 이삭도 지키게 하고 또 대신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지킴과 함께 공급의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주셔요. 그런데 예배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무리 구해 보십시오. 그거는 복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예비한 것을 그 사람의 것으로 몰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릇이 준비돼. 우리가 복의 그릇은 그릇이 뭐냐 하면 예배이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속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요. 그런 가운데 그 광야의 뜨거운 이 날씨는 40도가 넘어요. 40도가 넘으면 사람들이 생존하기가 쉽지 않는 그 혹독한 기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은 생명을 거부하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런 식물이든 나무든 어떤 것도 살기가 쉽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가 몰아넣어놓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것이 만나였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서 하루하루,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에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지 않고, 만나라는 거는요 그 이슬이 내릴 때 이렇게 싹 내리는데 이것을 거두어 가지고 딱딱한 거예요. 그거를 절구에 찍든가 아니면 맷돌에 갈아 가지고 그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 그거를 삶아서 우리가 밥을 해 먹듯이 삶아서 또 부드럽게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스러운 거는 해가 떠오르고 날씨가 뜨거워져 버리면 이 만나는 다 녹아내리면서 냄새가 나고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루하루 이 만나를 거두어드려요. 그거를 40년간 그렇게 거두어드리면 어디를 가든 간에 그 넓은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만 만나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를 계속 먹고 살다가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 사이를 지나가는데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제끼고 안에 울고 있는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왜 우니? 그러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뭐가 먹고 싶다고요?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다. 그들은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만 먹어가지고 이제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슴이 아팠어요. 모세도 먹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있는데 백성들이 울면서 먹고 싶다고 하니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울고 부르짖는 모습 보면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따졌어요.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들의 고통을 내가 봐야 됩니까? 하나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았다. 울지 마라. 모세에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고기를 주겠는데 하루가 아니다. 열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얼마 동안 주느냐 하면 한 달 내내 먹어도 줄지 않도록. 그리고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입에서 막 코에서 머슴 냄새가 나도록 고기 냄새에 막 질려가지고 제발 고기를 그만 주세요라고 할 만큼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이재원 장로님 고기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 고기를 먹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났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 볼까요?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나왔다? 바람이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바람이 나온 거예요. 이 바람은 특수한 바람이에요. 특별한 바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몰아주는 바람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가지고 역사하신다. 이 바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온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엇을 몰아왔다고요? 메추라기를 몰아가 어디로? 이스라엘 진영 곁에 이쪽에 그리고 저쪽에 진 사방에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사방에 무엇이 메추라기가 하루길 그것도 하루길 걸어가지고 하루 종일 가도 계속하여 이 메추라기들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날아와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떨어져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뜨거운 날에 죽어버리면 썩어버리잖아. 그 죽어버리면 그런데 그게 날아와가지고는 죽지도 않고 퍼그덕거리면서 살아만 있는 거야. 제가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메추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들을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메추라기는 일단 겨울새야. 철새인데 우리나라에도 메추라기들이 날아오고 여러분 메추리 알 먹어봤지요? 그게 메추라기 알입니다. 근데 이 겨울 되면 우리나라에 날아와서 알을 까고 새끼를 키우고 따뜻하여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워지면 얘들이 더워서 못 살고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북쪽으로 또 올라가요. 그래 시베리아나 저 위에 선선한 기후인 그쪽에 올라가 살다가 더우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고 추우면 올라가고 더우면 내려오고 얘네들이 이 새거든요. 철새예요. 철새. 그런데 이 시나이 그 광야 그 넓은 그 광야에 얼마나 더운 곳인지 몰라요. 아주 막 1시간만 햇볕에 서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워 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광야에 메추라기가 하루길만큼 많은 양의 메추라기가 떼구름을 이루면서 바람에 몰려가지고 그 지역에 와가지고는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날개에 힘을 잃고 거기에서 툭툭 떨어지는데 살아는 있어요. 그냥 퍼덕퍼덕 날아봤자 1m도 채 못 날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규빗이래요. 2규빗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면 2개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내 발바닥에서 무릎까지가 요거 길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키는요 이렇게 재도 되지만 이렇게 재면 이것이 키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키가 요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은데 2규빗은 어깨 바로 아래까지가 2규빗. 그래 메추라기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와가 퍼덕퍼덕 날개 치는지 이 어깨까지 이렇게 퍼덕퍼덕 하면 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쉽게 가서 막 땅에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어깨까지 탁 치어 올라오면 그냥 팍팍 잡. 그 2규빗까지 메추라기가 쌓였다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얼마나 이 잡기가 좋습니까? 만약에 이 머리 위로 핑핑 날아다니면 이거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아래에 막 날아다니고 막 굽으로 다니고 얘네들끼리 저끼리 막 받쳐가지고 있고 이 메추라기를 줍는 그 재미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래에 보면 까투리가 있어요. 이 메추라기가 무슨 과에 속하느냐 하면 꿩과에 속해요. 이 꿩을 까투리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까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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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을 나가자. 이 산에서도 까투리, 저 산에서도 까투리, 까투리로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메추라기 노래예요. 메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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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보는 순간에 막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 메추리가 앞에 와가 막 버덕버덕하니까 메추리 사냥을 나가자. 여기서도 메추리, 저기서도 메추리, 메추리로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들이 막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사이에 다 하루길 축복이 다 둘러진치는 거야. 한번 울었더니 고기 먹고 싶다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그들에게 몰아주셨어요. 자,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민수기 11장의 이 말씀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축복이 저주가 되었다. 그 엄청난 메추라기 고기 사이에 둘러싸여가 그들이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축복이 저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 2절을 볼까요?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그 더운 한낮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바람이 막 불고 이 광야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멀리서는 먹구름 같은 것이 꽉 끼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때 두려웠어요. 이게 뭔지. 바람 소리와 함께 날개 소리 있잖아요. 唰 그러더니 그들 위에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몸에도 부치가 막 텐트에도 부치고. 그런데 얘네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겨울 철새가 뜨거운 이 40도가 넘는 기후에 오더니까 힘을 못 쓰고 죽지는 않고 헉 하면서 버덕버덕하면 날개의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몸부림치는데 얘네들이 그대로 꺾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몰아주셨다. 고기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언제요? 종일 낮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야 언제를 말하죠?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 언제? 종일. 또 이튿날 밤이 될 때까지 종일. 자, 여러분 이렇게 먹고 싶은 것 고기를 끌고 모으는 이 복을 여러분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돈이 너무 잘 벌어요. 막 그냥 문만 열면 손님들이 그 문 앞에 줄을 서가지고요. 그죠? 물건 떨어졌는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고 막 이렇게 돈 벌고 싶지요? 그렇게 벌면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벌면 예배하러 나올 것 같아요? 돈 버느라고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 쓰느라고 이 자리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종일 종야 또 그 다음 이튿날 종일까지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적게 모은 자가 몇 호멜? 10호멜. 그 호멜이라는 거는 무게, 이 고체의 무게를 의미하는데 호멜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호멜,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당나귀. 그러면 이 호멜이 뭐냐면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1호멜이거든요. 적게 모은 자도 당나귀 10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무게의 메추라기를 모았으니 얼마나 많이 모았겠는가. 기본적으로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는 살가마로 우리 무게로 말하면 살가마 한 가마 반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모아둔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그거 펄거벗어 살아가 돌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잡아가 집에다가 막 해가지고 껍질 벗기고 이제 그 육포를 만들어야 광야에서 먹잖아요. 그거를 만드는데 이
쌀 가마 무게로 15가마 무게만큼을 한 사람당 모았으니까 집집마다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여기서도 메추리, 저기서도 메추리로 다 맞죠? 그렇게 막 열심히 모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은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3절을 볼까요? 33절을 보도록 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식기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러분 한 달, 두 달 먹을 거 1년 먹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고기를 확보하고 이것이 축복이라 여겼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고기를 처음으로 입에 뜯어가지고 구워가 냄새, 고기 냄새, 좋은 냄새, 그거를 딱 입에 넣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씹으려고 하는 순간에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치셨다는 거예요. 치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메추라기를 확 보내줄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미친 듯이 메추라기를 먹을 것이고 그거를 딱 먹는 순간에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이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 그 백성에게 힘을 주고 위로 주시고, 그런데 그들이 그 축복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도 씹지도 못하고 그들은 저주 아래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시켜놓고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 매일이에요. 매일 제단에다가 뭐 하라고요? 제사를 지내라. 매일 제사를 지내는데 2마리의 양을 드려야 되는데 39절에 보면 언제 드렸냐면, 어린 양 1마리는 언제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또 1마리는 언제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하라? 제사를 지내라. 번제를 드리라. 매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그래서 광야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모아가 끄잡아 나왔지요. 그런데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서 확정되었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은혜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있는 것을 지키게 해주시고 없는 것을 예비해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의 5절의 말씀과 같이 내 백성들은 내가 그들과 제사로 예배로서 나와 너희들이 언약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죄는 내가 해결해 주고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어지며 예배가 중단되며 너희들은 철없어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리 줍느라고, 메추리 잡느라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도록 하루에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질 죄사함의 예배가 없었고,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 메추리를 잡느라고 아마 이렇게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하루 정도는 예배를 중단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 그래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문을 열어야 돼. 예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는 항상 있는 것이니 저 사람은 오늘 만나자고 하는데 오늘 안 만나면 그 일이 잘 안 풀리는데 내가 이 사람은 오늘 좀 만나고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예배를 미루고 사람 만나고 예배를 미루고 일자리에 나가고 예배를 미루고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주셨는데 종일 종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이 당나귀 10마리가 짊어질 만큼의 무거운 짐에 그 메추라기를 잡느라고 한 사람당 한 사람이 모은 것이 그 정도다고 하니까 이런 메추라기를 모으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그 메추라기만 볼 줄 알지 이걸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잊어버린 백성 그들이 그걸 잡아가 입안에 넣고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말씀을 볼까요?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뭐라고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서 장사함이었더라. 그들이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거 모아놓고 내가 한 달 1년을 육포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삭가마의 그 15가마만큼의 무게의 메추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먹으려고 모았겠습니까? 1년, 2년, 3년 길게 보관해가 먹으려고 그 짓 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준비는 돈을 끌고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세안양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거르지 아니하기를 원해요. 이것만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예배가 뭔지 고민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고백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전망대다. 전망대다. 그럼 북한 보려면 그 전망대 가서 이 만원경을 갖고 참 멀리를 봐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 북한 땅이 안 보여요. 보고 싶은데 어떤 도시에 전망대에 가면 만원경을 갖고 멀리 있는 걸 가까운 데로 63빌딩 올라가면 한강하고 그 전망대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멀리 있는 건물들도 가까이 보이고 다 보여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영혼의 전망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의 복이 내 안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 있고 예배하는 자는 가진 것도 지키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축복의 안전핀이에요. 축복의 안전핀 따라합니다. 예배는 축복의 안전핀이다. 그 수류탄이요 적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평상시에 내가 안전핀을 딱 뽑아놓고 갖고 이렇게 있다가 졸다가 놔버리면 그냥 뻥 터지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고 예배를 뭐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영적인 안전핀을 뽑아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터질지 몰라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축복의 안전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축복,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무엇으로 테스트했다고요? 예배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예배의 테스트를 완전히 성공적으로 통과했듯이 여러분도 예배를 성공적으로 매번의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뭘 내놔라 그랬죠? 아들. 근데 여러분에게 이 예배 나오는데 아들 주기라는 적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돈 좀 나중에 벌으라는 거잖아. 맞지요? 사람 만나는 건 나중에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고 돈도 세월 지나면 그거 벌면 되고 그런데 굳이 예배까지 망쳐가면서 그 세상 일을 쫓아가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예배를 드리고 난다. 예배는 생명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망대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고 네가 밟는 땅이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망대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가진 것도 지키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배출하기 그것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이 백성들은 결국은 저주받고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불행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브롯 갔다 와라, 기브롯 갔다 와라, 이 욕심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무덤, 안전핀을 뽑고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참 감동받은 하나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얘기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수찬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 여기 30주년 코스타 이런 기념 행사를 비발디 파크에서 이번에 했어요. 거기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는데 지금은 오셔가 고석찬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번에 행사를 했대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에 이 설교를 하니까 고석찬 목사님 일부 예배 설교를 듣고 11시에는 고건석 목사님이 충원부 새안양교회 설교하러 지금 가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아침을 먹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목사님 그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지난주에 코스타 그 행사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 계속 교제했어요 라고 말해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중동 정세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중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중동 정치, 정세를 이렇게 경제 이 모든 걸 연구했는 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기관 또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에서 바로 교수 요원으로 채용을 서로 하겠다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시하고 했지만 이분이 다 거절하고 바로 어디로 떠났느냐 하면 미국에서 몽골로 가족들을 싹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초기에 그는 지금 이제 이영규 선교사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평신도로 선교할 적에 몽골의 조그마한 시골의 교회 하나를 맡아가지고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는데 그 교회에 전도대가 들어온 자매 가운데 아주 이렇게 나이가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못 듣는 그리고 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고 귀머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다 고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초년생의 성경 몇 달 안 돼가지고 막 성경대로 우리가 된다 이러고 몽골의 그 같이 교회에 있는 성도 몇 명 젊은이들을 데리고 특별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귀머거리와 말 못하는 이 자매 이름이 벌러리라인데 벌러리라에게 듣게 하고 말하게 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역사 한 3개월 됐는데 이 자매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들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수요일인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가까이 되었을 때 이 벌러리라 자매가 온몸이 막 샤워를 덮으시고 물을 소나기를 맞은 자와 같이 이 멀쩡한 날씨에 얼굴이 빨갛게 열이 나가지고 땀이 막 줄줄 나는데 옷이 땀이 막 빠져진 상태에서 교회 문을 열고 뭐 교회라 해서 몽골 교회는 이 천막 그 조그마한 천막이겠죠. 그 텐트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막 땀이 흠뻑 젖어 나가시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가. 그래가지고 강단에 이제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집에 큰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이 벌러리라 자매 집에는 소를 한두 마리 키우나 봐. 근데 이 큰 어미 소가 이 고삐가 풀려가 어디로 떠나버렸는데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몽골이라는 건 저도 가봤지만 앞에도 들판, 뒤에도 들판, 사방이 초원이고 들판인데
소가 가버리면 막 백리 이백리 어디로 가버리는지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 이 자매가 소를 찾기 위해가 온 널판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한 오후 내내 다니다가 결국은 소를 못 찾는데 가만히 시계를 보니까 저녁 예배 시간이 가까워진다. 근데 지금은 소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 소를 몰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도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 벌리리아 자매는 달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됐다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 소는 뭐 찾고 안 찾고는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덜판에서 보니까 예배 시간을 맞춰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그냥 걸어가면 안 돼. 마라톤 선수가 뛰어오듯이 이 자매가 예배 시간 맞추려고 목숨 다해가 뛰어온 거예요. 그래 말도 못할 정도 숨이 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참 마음이 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설교자가 감동된 거죠. 이 예배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감동적인 예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덜판의 소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감동이 나고 눈물 날 지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자고 그랬대. 몇 명 모이지 않는 교인들인데 이 우리 벌레리아 자매가 소를 잃어버렸으니 큰 걱정이다. 소를 찾다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예배 시간 때문에 교회로 왔다. 그러고는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이 소가 어디 있든 간에 꼭 찾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고는 이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다 하고 마지막에 목사 되기 전이니까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물론 몽골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말이 아니라. 그렇게 딱 하고 끝내고 주기도문이 끝나는 순간에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교회 앞에 그 마당에서 소리가 들려요. 음모.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음모.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교인들이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딱 밖에 보니까 바로 문 앞에 소 한 마리가 교회에 들어오려고 음모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넓은 들판에 왜 이 작은 마을 안으로 소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예배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음모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로 가진 것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가진 건강을 작은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예배의 전망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을 지키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